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매님들이 잘 이게 소화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의견이 다를 때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 문장만 기억을 해도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의견이 굳이 맞다고 끝까지 이제 말싸움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견의 무게중심을 형제 쪽에 줘주면 그 의견이 만약 형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쵸, 끝까지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 관점을 이해하는 자매가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단장하는 것을 이해하는 자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단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디서 뭐 외계어를 하나?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나서, 내 스스로 봤을 때, 오늘 참 예쁘게 잘 꾸며졌다. 라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고, 오늘은 좀 잘 안 꾸며졌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도 마찬가지.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단장하는 것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거. 그래서요, 우리 자매님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성령님의 기운 가운데 있으면 기본적으로 온유해지고 그리고 평온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채워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이제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단장하는 것을 이해하는 자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치하지 않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그 사연 중에 하나가 자매의 사치,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형제가 돈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와도 자매가 돈 900만 원을 나의 사치품으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두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데, 왜 자꾸 사치를 할까? 여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단장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장을 하다 보면은 돈을 쓰는 게 이제 한두 끗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뻐지기 위해서 내가 막 비싼 가방을 메고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하는 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이 값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비싸게 쳐주시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것을 휘두를 때 우리가 비싸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하는 것들을 배울 때 가치 있는 여자가 된다. 그래서 사치하지 않는 여자가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요, 순한 것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여자예요. 순한 여자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거친 여자들은 내가 어떻게든 나의 의지로, 그죠, 나의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굉장한 큰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여자이고, 순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스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내가 피드백을 주겠다라는 것이 순한 여자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딱딱한 남성스러운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발달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쳐내기 바쁜 거죠. 그래서 계속 노, 거절. 그래서 남자가 뭔가 이끌려고 하고, 남자가 어디서 손을 내밀려고 할 때 거절. 굉장히 딱딱하게 하면 남자들이 이제, 그쵸, 뭔가를 이 여자를 위해 좋은 것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순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리더를 해봐도 되게 이렇게 순한 기질의 멤버분들이 있으면, 순한 기질의 분들은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준비해서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줄수록 그냥 받아들인다는 걸 아니까 더 준비해주고 싶은데, 막 거칠게 하고 싸납게 하고 막 까칠하게 하면 내가 좋은 것들을 준비했다가도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줘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한 것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마음,
이다. 그래서 이것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자매, 이런 자매가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설교하지 않고 나눔을 흘려보내는 지혜가 있는 자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자매분들이 이제 내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나름의 본인만의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보면은 남편한테 혹은 남자친구한테 만나는 남자한테 되게 이렇게 설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별로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같은 약간 설교조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졸졸졸, 오빠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다. 이것도 막 강요하는 거 아니야. 오빠 우리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오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빠 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설교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지위 집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특히 이제 자매가 관계가 지금 맺고 있는 이 형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이걸 이제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저 그냥 흘려보내는 그 자체로, 그쵸?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럴 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이성 친구나 남편,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나눔을 자연스럽게 하는 자매, 이 부분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고 그 심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말씀을 오늘 토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이 컨텐츠 다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남편한테 선을 행하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자가 작정하고 상대한테 악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정말 누구도 못 말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들의 악은 대놓고 악이지만 여자들의 악은 굉장히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작을 하면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고, 특히 남자 여자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악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구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 남편한테, 내 남자친구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상대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상대의 심령을 자매분들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자매들이 가진 은사인 것 같은데, 자매들이 특히 이제 가까이 교제하는 그 상대방의 심령을 가까이 느끼잖아요. 그 영혼을 느꼈을 때 그 영혼을 위한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잘 이 영혼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끝까지 지혜를 구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이라는 게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나는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데, 나는 상대방을 조작할 수 있는데, 나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이게 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나는 상대방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내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통제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멋대로 하기 위해서 악에 굴게 되겠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는, 특별히 이제 상대방의 심령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자매, 이런 자매가 사랑받는 자매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요,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화가 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화가 날 때,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우리 모두 되게 거칠어지기 쉬운데,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서 우리 마음 정리정돈하고 상대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거의 최상의 자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서운하고 화난 게 있을 때라도 바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쵸,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이게 이제 온유한 심령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덟 번째는요,
호칭의 중요성을 아는 자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뜨악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 사례가 이제 높이 사는 사례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도가 어려울지라도 제가 이제 엄마들 모임 하는데 엄마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싸웠을 때 오히려 이 엄마분은 이 상대한테 남편한테 호칭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싸울 때. 너무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칭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막 이름을 너무 이렇게 대문자로 부르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쵸, 최대한 이제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싸울 때 오히려 뭐 존댓말을 하거나 호칭을 더 높이는 거, 그리고 평소에도 사실은 그 호칭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존중이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